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신약에 나와 있는 그런 인물들을 몇 사람 선정을 해서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오늘부터는 구약에 있는 인물을 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에 있는 인물들의 어떤 믿음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배워야 할 것들은 배우고 또 우리가 또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고 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정한 패턴이 이렇게 반복이 될 때 우리는 이걸 순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쁜 것이 반복할 때는 뭐라고 그러죠? 나쁜 것이 반복할 때는 이제 악순환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좋은 것이 반복될 때는 그것을 우리는 선순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상에서 선순환이라는 말은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됐다 할 때 그 악순환에 더 많은 그 비중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사사시대, 오늘 읽은 본문이 이제 사사기인데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바로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좋지 않은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우상 숭배와 음란과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서 타락을 합니다. 그 타락함이 극에 달하면 하나님께서 이웃 족속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징계가 너무나도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회개하며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간구 기도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 마음 약하셔가지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 네 개, 타락, 징계, 회개, 구원, 이 네 개의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사사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정말 잘 지내다가 또 어느 시대가 되면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고 그러면 또 이웃 족속들을 통해 징계하시고 그럼 또 살려달라고 울며 불며 기도하면 또 하나님 마음 약하셔서 또 사사를 보내서 또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일정 기간 잘 지내다 보면 또 그게 그래서 그 이 타락과 징계와 회개와 구원의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바로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번에는 이 기드온이 있을 때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근처에 있는 미디안이라는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옆에 족속을 통해서 치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전쟁이에요. 전쟁하고 약탈하고 부녀자들을 데려간다든가 겁탈을 한다든가 아주 견딜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걸 누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막으려고 노력을 자체적으로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징징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는 거예요. 그 구원해 내는 사사 중에 한 명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기드온이 사사로서 활동을 하실 때 그 주변 국가가 어느 족속이었냐면 미디안하고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어떤 국가적인 위상이 땅에 완전히 떨어졌을 때 등장했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바알이라든가 아세라 그런 그 우상 숭배가 굉장히 성행해서 만약에 이 바알과 아세라를 반대하는 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사형에 처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바로 그 우상 곁에 있는 목상을 헐어버리고 그 제단을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원태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우상놈,
그 우회전하기 전에 우상놈을 끼고 우회전하시라고. 예. 그 우상놈이 뭔가 했더니 뭔가가 하나 세워져 있더라고요. 예. 바로 그 우상놈을 부시고 했던 인물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인물이었어요. 대단하죠? 기드온은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이미 장성한 사람이었고 미디안 침략자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용사로서의 어떤 확고한 명성을 이미 얻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미디안 족속들이 얼마나 침략을 자주 했는지 항상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들은 정말 맹렬했고 그리고 굉장히 잦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막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시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네가 가서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구원해 내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렇게 말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이 나에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했던 인물이 또 있습니다. 구약에 아주 앞으로 쭉 가면 누가 있죠? 모세라는 인물이 있었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라 했을 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말에 능치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그걸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모세. 근데 기드온도 똑같은 거예요. 나는 그 일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얘기 끝에 그렇다면 여호와의 사자와 나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메시지를 지금 나한테 해주는데 그렇게 나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면 표징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고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셨고 따라서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알의 산과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렸던 거예요. 그 이후의 일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정말 웃기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의 신상과 아세라의 신상을 기드온이 가서 다 부숴버렸는데 파괴해버렸는데 오히려 기드온을 찾아가서 기드온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기드온의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죠. 아니 지금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파괴했다고 내 아들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너희들이 지금 그러는 거냐? 지금 너희들의 그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냐? 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장면도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미디안과 아말렉이 서로 결탁을 해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오게 됩니다. 이때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두 가지의 표징을 구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표징은 내가 지금 여호와의 사자와 말하는 것이 맞다면 그것에 대한 표징을 주십시오 하는 거였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표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맞다면 그럼 나에게 표징을 주십시오 했는데 그 첫 번째 표징이 뭐냐면 같이 읽읍시다. 6장 37절을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더니. 자,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진짜라면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시는데 양털 한 뭉치 한 이만큼 되겠죠. 그 양털 한 뭉치를 가져다가 타작 마당 앞에 내려놓을 테니까 밤새도록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로 믿겠다라고 이렇게 표징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막 기후에서는 한낮에는 너무나도 덥지만 새벽에는 밤새도록 보이지 않게 이슬이 내립니다.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그거를 아실 거예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기 때문에 늘 그걸 봅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한 서너 번은 제가 차를 타려고 가서 보면 차가 온통 이슬로 덮여 있어요. 마치 누가 물 한 바가지를 내 차에 전체 뿌려 놓은 것처럼 그렇게 이슬에 맞아서 어떤 날은 이 백미러가 보이지를 않아서 내가 출발하기 전에 수건으로 백미러를 닦아야만 앞이 보이고, 이 와이퍼로 이걸 다 닦고 뒤도 닦고 다 해야지 겨우 보여요. 늘 그렇게 아침이면은 거의 다 그렇게 이슬을 제가 해결을 하고 가야 돼요. 그렇게 많이 밤새 내리는 이슬의 양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이튿날 가봅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한아름 한 뭉치 가져다가 마당 앞에다가 내려놨던 그 양털에 이슬이 잔뜩 머금고 있고, 그 주변에는 하나도 이슬이 없이 바짝 말라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그 이슬에 젖은 양털을 들어서 이렇게 푹 짜니까 거기서 나오는 물의 양이 그릇을 채울 정도다라고 오늘 성경에는 38절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보여달라고 했던 그 표징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죠. 이쯤 되면 그래, 내가 해야 되겠다 라고 할 것 같은데 기드온은 또 그렇게 하지 않아요. 39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반대죠.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해서 양털을 짜니까 그릇을 가득 채울 정도인데, 이번에는 그 양털만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기드온도 참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염치도 없고 좀 두려웠던 모양이죠.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욕을 하는 걸 자기도 아는 거야. 제발 화내지 마옵소서. 네, 이번만 말할게요. 요번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화내지 마세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또 그대로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내추럴한 게 아니죠. 자연적인 게 아니죠. 그렇죠? 네. 어떻게 여기만 안 내리고 또는 여기만 내리고, 그거는 인위적으로 누가 갖다가 우산을 쓰고 막든가 아니면 거기다가만 물을 붓던가 하지 않는 다음에는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기드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시고 얼마나 성실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아이고 그래 알았다, 내가 들어줄게. 나 같으면 예레이 너 안 해. 내가 예담이 시킨다. 내가 예담이 보고 내가 가라고 할 테니까 너 가. 저 같으면 인내심 없고 참을성 없고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미디안의 군대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 미디안의 군대와 싸우려면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고 또 승산이 그렇게 별로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군사력이 그때 당시 강해서 아니거든요. 너무 불안함에 사로잡혀서 계속 표징을 요구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성실하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믿음이 약한 자를 꾸짖지 않으시고 그렇게 확증시켜 주시고 맡긴 일을 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든 기드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든 기드온은 이제 이 미디안 군사들과 소위 맞짱을 뜨기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군사를 소집합니다. 이때 모집됐던 이스라엘의 군대 병력이 얼마냐면 3만 2천 명이 모집이 됩니다. 꽤 많죠? 3만 2천의 병력이 제법 모였어요. 그런데 미디안의 병력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3만 5천입니다. 13만 5천 대 3만 2천은 사실상 산술적으로는 게임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분명히 3만 2천이어도 이기게 해주실 게 뻔한데,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자기들이 잘해서. 그래도 3만 2천이나 되는 병력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잘해서 이겼다라고 자랑할 게 뻔하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여러분, 안시성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안시성. 안시성은 그 안시성에 5천 명의 병력이 당태종의 20만 대군과 맞서 싸우는 얘기입니다. 5천 명이 20만 대군이 성을 함락하려고 하는 걸 5천 명이 막아내요. 양만춘 장군과 함께. 그래서 나중에 그 수양제가 전쟁에 패하고 나서 돌아간 다음에 했던 말이 있죠. 그 영화 속에는 다시는 고구려를 침략하지 마라 그랬다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다시는 유하강을 건너지 마라라고, 그게 더 맞다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의미인 것 같아요. 유하를 건너면 고구려거든. 거기를 건너지 마라라는 얘기는 고구려와 싸우지 마라, 이제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안시성에 양만춘 장군이 이끈 5천 명의 성 군사들이 그걸 막아낸 영화가 안시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3만 2천을 가지고 13만 5천은 얼마든지 깨부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숫자를 줄여야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두려운 자들은 돌아가라 라고 시키라는 거예요. 이제 기드온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기드온이 그대로 했더니 3만 2천에서 2만 2천 명이 집으로 가버려요. 두려운 자들은 집으로 가라. 저 같은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 저 같으면 집으로 가겠지 뭐. 그럼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죠. 10,000명도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13만 5천에 대하면 이건 게임도 안 되는 숫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도 많다는 거예요.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줄여야 돼.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물가로 내려가서 물 마시는 시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7장으로 넘어가서 7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본문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 물 마시는 테스트를 해서 300명의 특공대가 만들어지게 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왜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와 손을 들어서 핥듯이 마시는 자를 구별을 했을까요? 지금 하나님은 무릎을 꿇어서 이렇게 앉아서 머리를 그냥 그 냇가에다가 쳐박고 먹은 사람이 아니라 그 물을 떠서 이렇게 해서 먹은 사람을 지금 300명을 추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러 주석책에 내가 한번 봤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랬더니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조심성을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였다. 무슨 조심성? 여러분, 무릎을 꿇고 머리를 냇가에 쳐박고 물을 마시면 어때요? 전후 사방을 하나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적이 내 뒤에서 칼을 들고 내 등에 칼을 꽂아도 머리를 숙이고 이러고 물을 마시고 있으니 하나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제력도 없고 조심성도 없고. 그러나 반대로 손을 움켜대고 핥는 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앉아서 물을 이렇게 해서 이거 먹는 사람은 먹으면서도 얼마든지 주변 경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기 또 일면 일리가 있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 군인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특공대의 자격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견해 말고 또 다른 견해가 있는데, 아니다. 그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단지 병력의 어떤 숫자, 병사들의 숫자를 좀 줄이기 위해서 하신 임의적인 방법이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막 힘들고 그런데 어디 냇가나 이런 데 가서 물 먹을 때 이렇게 숙여가지고 벌컥벌컥 마시지, 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뭐 그런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마시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래야 물을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손을 움켜쥐어서 먹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쪽을 택하시기 위해서 이 방법을 제시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를 볼 때 이 견해가, 두 번째 견해가 훨씬 더 이 내용과 잘 부합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300명의 소수 정예 병사를 선발을 하십니다. 여러분 영화 300 보셨죠? 그냥 몸이 아주 식스팩에다가 근육형의 300명이 전부 다, 그 CG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300명이 스파르타 군인데 100만의 페르시아 군을 상대로 싸웁니다. 물론 300명이 나중엔 다 죽지만 어쨌든 그 스파르타 300명의 용사들은 몸도 좋고 잘 훈련된 창과 방패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정예병력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선택된 300명은 그 300명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도 300명이 뽑아지긴 했지만 무슨 특공대도 아니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을 상대해서 싸우면 이길 수가 없지요. 10,000명, 3만 2천, 글쎄 작전만 잘 세우면 이길 수도 있겠다. 하지만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은 아무리 작전을 잘 세워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노리셨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잘 훈련된 자들의 활약에 힘을 입어서 미디안을 싸워 이겼다면 자기들의 공이라는 거예요. 승리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한 번 더. 내 방법과 너희 방법은 다르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32,000명에게 긴 창과 칼을 주고 방패를 줘야, 활을 줘야 나가서 싸워서 이기든가 말든가 하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내 방법과 너희들의 방법은 달라.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에게 하신 일은 이거예요. 칼과 창이 아니라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을 들게 하십니다.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 그게 무기예요. 이건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아니죠. 그리고 적진에 가서 나팔을 불며 일제히 항아리를 부수면서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야심한 밤에 갑작스러운 요란한 소리와 이 횃불에 놀란 미디안 군사들은 너무나도 놀라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들끼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부르짖고 막 도망가고 하다가 자기들끼리 칼질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자기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끝. 네. 여러분,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비단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죠. 너희들의 가장 똑똑한 것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도 더 미련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해야 돼요. 자, 이러한 본문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드온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과 기드온에게서 배워서는 안 되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부여하실 때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겸손한 대답이었을까요? 아니면 불순종이었을까요? 내가 일부 예배 때 이거를 질문을 했더니 겸손을 가장한 불순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리 있죠. 모세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그냥 하는 거지. 내가 부족하이니이다. 내가 내 혀가 어쩌고 저쩌고. 어쨌든 겸손하다고 칩시다.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고백했다라는 측면에서 그냥 겸손했다라고 쳐주자고요.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해요. 하나님의 말을 못 믿겠다는 거지. 더 확실한 확증이 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좋게 해석합시다. 아, 참 매사에 신중하구나. 그냥 그렇게 해석해 주자고요. 근데 기드온에게서 정말 배워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아무도 하지 못했던 걸 하지요.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다 깨부숩니다. 그렇죠? 다 깨부셔요. 그거 우리 이원태 집사님 오늘 집에 가다가 그 우상놈 다 깨부셔봐 한번.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300명의 용사만을 엄선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니 하나님 그게 말이 돼요? 32,000에서 10,000명 추스를 때도 아니 32,000으로 싸워서 이길까 말까 하는데 10,000명이라뇨. 아니 10,000명으로 싸워서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300명이라뇨.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기드온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바알과 아세라단을 부수고 300명의 용사만을 엄선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던 거예요. 기드온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하나의 덕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드온이 정말 멋있었던 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미디안 백성들을 미디안 군사들하고 싸워서 이기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환호하겠어요. 얼마나 환호했냐면 그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해요. 그럴만 하잖아요. 예? 자기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이때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그 청을 거절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기드온이 이게 아주 잘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 주의 종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처음에는 겸손하게, 처음에는 신실하게, 처음에는 정말 순종하면서 사역을 시작했다가 어떤 사역의 범위가 넓어지고 커지고 뭔가가 이렇게 보이는 듯 하면 이게 이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있다고. 그런 주의 종들, 그런 사역자들이 많아요. 예?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대우받으려고 하고. 야, 지난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 요번 거 말고 깜짝 놀랐어요,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아니, 남자도 아니라 여잔데, 신옥주인가, 뭐식인가, 교인들을 앞에 불러 앉혀놓고서는 싸대기를 그냥 막 날리는데, 말 안 들었다고, 뭘 잘못했는지, 야, 내가 이원태 집사님 여기를 날리면 이원태 집사가 아마 나 죽이려고 그럴걸? 아니야, 이원태 집사님은 성품상 또 그렇지도 않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 나는요, 그 신옥주라는 여자가 신기한 게 아니고, 그 교인들이 나는 신기한 거예요. 그 신옥주라는 사람은 그건 마귀 새끼한테 사로잡혀서 그럴 수 있다 치자고. 근데 거기 앞에 가서 샤대기를 얻어맞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며, 심지어는 예를 들면 우리 이정현 집사님하고 예담이를 앞으로 불러내놓고 서로 모녀 간에 샤대기를 치게 해요. 보셨어요? 그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빡빡 소리가 나게 쳐요. 딸이 엄마의 뺨을. 엄마도 끝난 다음에는 너도 맞아. 뭐 그런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치는 거. 난
충격이었어요. 충격이었어요. 야, 사람이 이럴 수 있구나. 저 신모식이라는 여자는 정신 나간 여자고 그건 볼장 다 본 여자니까 그렇다 치고 저기에 앉아가지고 저 여자가 때리는 매를 가위를 들고 오더니 막 머리를 막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내가 저 아름다운 예담이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른다고 생각해봐요. 앞에다 불러 앉혀놓고 그러면 예담이가 가만히 있을까? 예담이는 내 딸이니까 뭐 가만히 있을 수도 있지만 정신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여러분, 제가 그 비슷하게 하려고 하면 다 도망가세요. 여기 남아있지 말고 다 도망가세요. 그런 낌새가 보이면. 기드온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기드온이 그래? 한번 해볼까?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 또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원하는데 합법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것이 기드온에게 있어서 정말 멋진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에게 있어 정말 결정적인 실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아둬야 한다는 거죠.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그 소명, 즉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못한 것. 우리가 그걸 정말 잘 봐줘서 겸손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지 않아요. 모세도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 기드온은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상대가 주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표징을 통해서 내게 보여주세요라고 확증을 요구를 했다는 거죠.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네 손을 옷에 넣으면 빼니까 문둥병이 걸려. 다시 넣었다 빼니까 멀쩡해졌고. 그제서야 이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기드온과 모세의 모습만이 아니라 정말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 아멘 하고 듣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어렵다는 얘기는 그 믿음이 참. 두 번째로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그 진 나라의 물건들을 가져오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리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그러면 뭐 금은 보화, 무슨 뭐 노예들, 또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여자 뭐 이런 게 다 승리한 나라가 그걸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전리품이라고 그러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금은 보화를 다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기드온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가져온 금을 다 내놔라 해서 금을 쌓아놓고 그것으로 뭘 만들었냐면 에봇이라는 걸 만듭니다. 근데 이게 아주 결정적인 또 실수였어요. 뭐냐면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우상 숭배를 또다시 초래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이 에봇이라는 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의 복장의 일부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우림과 둠림이 부착이 돼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갖다가 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성소에 가 있어야 되는데, 성소에 있어서 성소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에봇을 자기 집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에봇이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성소가 아니라 불법적인 성소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 집이 종교 생활의 중심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기드온하고 자기 집에 큰 올무가 되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또 결정적인 잘못을 했냐면 아들이 71명이야. 아들만. 딸 말고
아들만 71명. 자, 그럼 딸까지 치면 한 100명 될라나? 뭐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냥 71명만 놓고 봤을 때도 71명의 자식을 낳으려면 와이프가 몇 명이나 돼야 될까? 아유, 뭐 하여튼 되게 많았겠지? 자, 기드온 참 정력도 좋았나 봐. 나는 한 명도 못 만들었는데, 이거 뭐 71명, 그것도 아들만 71명.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건 도덕적으로 굉장히 관례가 그랬다, 뭐 그 관습이 그랬을 수는 있지만 관습이 그랬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결국은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냐면 아들 사이에 왕 위의 찬탈에 대한 음모와 살생을 낳게 되는 그 뿌리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 71명의 아들을 만드는 71명 아들 이름도 다 모를걸? 그리고 그 아들끼리 너도 니네 아버지가 기드온이냐? 그랬을 것 같아. 우리 아버지도 기드온인데 기드온이 동명이인인가? 뭐 그랬을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원태 집사님 딱 한 명만, 딱 한 명만, 뭐 할 수 있으면 우리 홍인재 권사님도 딱 한 명만 더. 여기 많아. 뭐 김명숙 집사도 있고 우리 안미정 사모님도 있고 홍경숙 권사님도 있고. 이러한 잘못을 기드온이 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과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이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매번 그것이 반복되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늘 구원을 받았어요. 뭐냐면 회개했다는 거예요. 늘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기드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또 다른 사사를 통해 또 구원하시고.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관계든 뭐든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멘? 없는 것 같아요. 먼저는 나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그렇죠? 나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또한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필히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까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소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아까 읽은 쪽에 있었죠? 16절, 6장 16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축복하실 거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쓰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다미에게 축복을 주실 거고 예다미에게 반드시 멋진 신랑을 주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과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